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불교는 삶의 종교입니다. 어떻게 살면 되나? 맞아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찾아봐야죠. 근데 그 길이 자신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내가 조금 더 선을 행하면 다음 생애에 더 나은 인간, 그보다 못하다면 축생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이 길로 삶을 이끌어가는 것,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보다 더 중요한 믿음을 끊임없이 외치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하신 다음 주님께서 던지신 질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믿음보다 이성과 합리적인 논리가 더 강력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간의 능력이 너무 탁월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에 우주여행이 시작됐습니다. 본격적으로 말이죠. 스페이스 X라는 우주 여행선이 지구를 3일 동안 15바퀴를 돌면서 여행을 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제 조만간 화성에다 우리의 여행지를 마련한다는 겁니다. 호텔을 짓고요, 거기에 여행 갈 수 있도록 만든대요. 그나마 이 태양계에 가장 지구와 비슷하게 형성되어 있는 곳이 화성이라네요. 근데 그 화성에는 우리의 지구의 대기와는 다르답니다. 우리의 대기보다 훨씬 더 옅은 대기질을 갖고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산화탄소가 주로 그 화성을 지배하고 있어서 산소가 얼마 되지 않는다요. 우리 지구에는요, 질소와 산소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질소는 생명을 살리는 단백질 합성의 문제고요, 산소는 호흡의 문제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한데 화성에는 이산화탄소가 거의 대부분이라네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때부터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화성에 대기를 가져다가 정제를 하고 정제를 했더니 산소만 남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산소를 호흡하면서 그 화성을 여행할 수 있도록 만든 거죠. 말하자면 우주복을 입으면 그게 장치 하나를 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들어오면 곧장 산소로 바뀌도록 만드는 것, 그만큼 탁월한 게 인간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이성적인 탁월함 때문에 우리 인간은 착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바꿀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인간이 신과 다름없다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맞아요. 인간의 능력은 탁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끊임없이 우리 인간을 교만하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없다고 말하면서 말이죠. 부활? 우리 인간이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다고 말합니다. 왜요? 내 능력으로 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전부인데 내가 할 수 없는 것, 그건 말도 안 된다고,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인간의 탁월함이 믿음의 세계를 부정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탁월한 우리 인간이요,
자기 감정 하나를 다스리지 못해요. 한 사람의 관계가요, 작은 오해로부터 시작해서 도저히 풀 수 없게 돼요. 평생을 증오의 대상으로 삼다 인생을 마쳐요. 오해였는데도 말이죠. 이성이 탁월하다면 그거 오해였네? 아무것도 아니었네?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는요, 우주의 여행을 할 만큼 탁월한 인간의 능력을 가진 존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 감정 하나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익이 조금이라도 침해되기만 하면 그는 스스럼 없이 신이라고 말하는 그 인간을 죽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얼마나 강력한지,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지.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이야기를 계속 던집니다.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 있는 세계, 이해할 수는 없지만, 깨달을 수는 없지만 존재하는 그 세계, 영원한 생명이 어디 있냐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그 너머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주님 오늘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의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이 읽으신 것처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은 말도 안 돼.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아멘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지 못해도 그 너머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믿거든요. 그 믿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독특한 세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이성과 논리와 합리 속에 사로잡혀 살면서 자신이 신인 것처럼 말하지만, 그러나 10m 앞 아니라 1m 앞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 감정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 인간을 믿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그 너머에 무언가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도 아멘하는 겁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확인하고 싶다면 보십시오. 확인하고 싶다면 보시라고요. 여러분, 보았더니 빈 무덤이었다 그랬잖아요. 빈 무덤. 여러분, 빈 무덤은요, 부활의 확실한 증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요, 안 계시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은 그 무덤은요, 로마 경비병들이 거대한 돌문으로 막아두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더더욱이 끊임없이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 들려주셨던 얘기, 3일 뒤에 살아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로마 병정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3일째 되는 날은 더더욱이 강력하게 지키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돌문을 돌려보니 없는 겁니다. 이 빈 무덤은요, 주님의 살아나셨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믿지 않으려고 하지만 여러 정황들을 보면요, 주님이 거기에 아직 계시다면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찾아가서 매번 예수 죽음에 대하여 그리고 살아계시는 동안 일으키셨던 기적에 대하여 묵상하면서 그의 어떤 놀라운 길을 받기 위하여 갈 텐데 아무도 안 가는 겁니다. 왜요? 주님이 계시지 않아서. 주님은 우리 죄악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으셨지만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죽음에서 일어나시는 부활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우리가 하는 거죠. 죽음이 끝이라면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여러분도 죽고 저도 죽고 모든 사람이 다 죽을 텐데 죽는 그를 왜 우리가 믿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죽음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종교를 믿음의 종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오늘 이야기는 두 가지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께서 살아나신 부활의 이야기예요. 방금 여러분에게 들려드린 것처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라는 이 사실이요.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는 나를 보려면 갈릴리로 가라, 그런 겁니다. 오늘 마지막 10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서 나를 보라.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게 될 거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릴리는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활동하셨던 사역의 무대였습니다. 갈릴리에서 주님은 모든 기적들을 일으키십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메시지 하나 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갈릴리에 가서 주님의 사역의 동력자가 되라는 겁니다. 거기서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현장의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거기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만이 아니에요. 이 성전에 오신 여러분만이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 갈릴리 그곳에서 예수를 만나셔야 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과 저의 삶에 주어진 상황, 환경, 그 자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동력자가 되어 예수를 만나는 인생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리,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공부하는 그 현장에서 예수 만나는 겁니다. 그래야 믿음의 사람이다 라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일요일 하루에 신앙인이 되려고 생각하며 삽니다. 그것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부활한 나를 보려면 갈릴리에 가야 본다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그 현장에서 예수를 만나야 된다고. 여러분, 가정에서 예수를 만나십시오.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을 생각하며 최선의 땀을 흘려보십시오. 일터요, 돈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위하여 살면서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게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양화진에 가면 그들이 복음을 위하여 이 땅에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의 묘들이 가득합니다. 그 중에 언더우드라는 선교사의 이야기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다 들어보셨죠. 우리나라의 세문안교회를 시작했던 기독교 처음 장로교회 총회장이었던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는 이 땅에서 거의 생명을 마감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가 마지막 1916년 생을 마칠 때 미국에 있긴 했지만 그 해까지 이 땅에서 하다 드디어 죽음에 이르자 그 땅 자신의 조국으로 갔다 마침내 유해가 이곳에 와서 양화진에 묻힙니다. 그가 했던 기도문, 유명한 기도문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는 땅에 저희들은 옮겨와 앉았습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이라곤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그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그러나 주님을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게 되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저의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언더우드의 인생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예수 만나는 겁니다. 예수 만나는 것. 그가 한국 땅을 밟기 전에 그의 약혼녀와 한 대화가 남아 있습니다. 그 약혼녀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 수 있나요? 그래서 언더우드가 대답합니다. 난 잘 모르겠어. 병원은 있나요? 그것도 모르겠어. 그렇다면 당신은 조선에 대하여 아는 게 뭔가요? 뭐를 알고 있냐고요. 그러자 언더우드가 대답한 이 유명한 대답이요. 내가 아는 것은 오직 그곳에 주님을 모르는 천만의 백성이 있다는 것, 그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언더우드를 따라오기를 거부하고 파혼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뭐냐 하면요, 예수 때문에 내 삶의 그 현장에서 계속 예수 그분이 내 삶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파혼하는 일이 때때로 있어도요, 그 자리에서, 그게 갈릴리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외적으로 성공해도 우리 삶 속에는 공허감, 때때로 당혹스러움이 떠나지 않는 인생을 삽니다. 그렇지 않나요? 채워진 듯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인생이요. 그래서 그 무언가에 자꾸 몰두하면 몰두할수록 마침내 내 인생은 중독자의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마약 얘기 듣지 않으시나요? 마약은요, 취하면 괜찮은 것 같은데요, 마약 기운이 사라지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게 중독입니다. 끊임없이 더 짙은, 더 강력한 그 무엇인가가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늘 그렇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분이 우리의 삶의 전부이라, 그분이 내 삶의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분이라, 비록 그러한 것들이 채워지지 않아도 우리의 삶은 믿음이라는 큰 놀라운 길을 걷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길이 부활과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남들은 못 봐서 그런 거 없다고 말하는데 아닙니다. 가면 갈수록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맛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갈릴리에서 예수 그분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한 분의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 무엇을 숭배하며 산다. 무엇을 숭배할 것인가? 그것만이 우리의 선택의 몫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과 이 세상 사람 전부 다 뭔가를 숭배하고 살아요. 그 중에 뭐가 가장 중요한 숭배의 대상일까요? 근데 이 글을 쓰신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적인 그 무언가를 숭배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영적인 것. 이분은요, 예수 믿지 않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의 소설가인데, 이 사람은 예수 안 믿으니까 하여간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적인 거 추구해야 된다. 영적인 거. 자기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영적인 뭔가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대요. 그러고는 쭉 서늘해 갔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돈과 재물을 숭배하면 아무리 가져도 족하지 않습니다.
삶의 의미를 돈에서 얻으려고 하면 결코 충분히 가졌다고 생각 들지 않습니다. 돈을 숭배하기 시작하면요, 아무리 돈이 주어져도 충분하지 않다. 몸과 미모와 성적 매력을 숭배해 보십시오. 숭배하면 숭배할수록 늘 내 자신이 못나 보이고, 나이가 들어 노화의 표시가 나기 시작하면 실제로 죽기도 전에 수천 번 수만 번 죽는 인생을 삽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외모가 늙으면 견디지 못해. 어쩔 줄을 몰라요. 막 주름도 펴야 되죠. 막 눈가도 올려야 되죠. 막 그래가지고 막 이 눈썹을 이렇게 그냥 그리면 되는데 위로 그려요. 위로 이렇게 자꾸 내려오니까 돈과 재물과 미모와 몸과 성적 매력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우리는요, 조금만 지나면, 돈이 조금만 없어지면, 우리의 몸이 점점 더 늙어지기 시작하면 견디지 못한다는 겁니다. 권력을 숭배하면 결국은 내가 연약한 존재라고 생각되어 두려워질 뿐이다. 왜요? 권력은 얼마 못 가잖아요. 있는 것 같지만 조금만 지나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자기가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두려움을 몰아내려면 남을 지배할 권력이 나에게 더 강력하게 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정권이 바뀌거든요. 힘을 잃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두려움이 자꾸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어떤 것들을 찾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계속해서 이것을 채워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영적인 그 무언가를 추구해야 돼요. 우리 신앙은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물론 이 땅의 수많은 복들을 우리가 받아야 할 필요도 있지만 우리의 관심은요, 영적인 겁니다. 그 영적인 근원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숭배의 대상, 경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배라는 것은 모든 가치 있는 것의 총체다. 제가 그랬죠. worship이라는 말은 worth라는 가치가 배 안에 가득히 있듯이 그렇게 된 걸 우리는 말한다. 제가 말했잖아요. 예배는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엉뚱한 것에 매몰되어 그것에 붙잡혀 사는 인생,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가장 고귀하고도 가장 가치 있고 그리고 영원한 삶으로 이끌어 가는 것, 그게 예배다. 이게 주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 부활의 주일 매년 맞이하지만 또다시 주님의 부활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활이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생명의 능력은 다른 곳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갈릴리에서, 그 자리가 어디든지 그 자리에서 주님 만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저의 삶 가운데 주의 부활의 능력이 강력하게 임재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부활의 주님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이 주님을 기뻐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